이제 이륙하려는 영상입니다. 이 항공기는 화물기입니다. DHL이라는 화물 택배 많이 하는 회사 있잖아요. DHL 화물기를 몰고 이제 독일에서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DHL 본사 쪽에서. 승객으로 타실 때는 잘 볼 수 없는 화면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 영상을 준비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네, 슬라이드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어색하네요. 이게 영상이 갑자기 바뀌어서.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걸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 켜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캡틴 모세라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에 캡틴 모세를 한글로 치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는 237 랩넌트 선교사의 CBDIP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싶고요. 부제로는 꼴찌에서 세계 최연소 기장이 되기까지라는 부제목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혹시나 랩넌트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랬고, 본문으로 붙잡은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제 자랑을 하고 제가 막 세상에서 성공했다, 막 조종사도 성공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전혀 1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언약 잡고 CBDIP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 받아오면서 너무 무능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고 있는 부분을 나누고 싶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제 자랑을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후대들 위해서 저를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해 오셨고 앞으로 사용하실지를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237 랩넌트 선교사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금은 충만교회, 대구 충만교회에 이제 속해 있고 거기서 저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해 주실 때 237 선교사라고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보통은 나라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제가 이제 베이스가 많이 바뀔 때는 어떨 때는 일주일은 독일 살았다가 일주일은 터키 살았다, 일주일은 인도 살았다, 쉴 때는 또 필리핀에 집에 가서 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가장 곤란한 질문이 요즘 집사님 어디 사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그러면은 할 말을 모르겠어요. 어디서 일한다, 어디서 산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237 선교사가 좋겠다. 뭐 독일 선교사도 아니고 터키 선교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요. 저는 네, 심정부 안수집사고요. 제 이제 양력인데요. 양력이 아니죠. 이력인데요. 제가 말이 참고로 외국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는 한국 사람이지만 단어 선정이 좀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에어링크 국제항공대를 필리핀에서 나왔습니다. 조종사 과정을 4년제로 했고요.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레지스 대학하고 필리핀의 이제 아테네오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밋 학사 지교회가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지교회와 미션홈의 이름인데요. 서밋 학사 지교회 사역과 대학교 항공 사역을 한 15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에어링크 국제항공 대학교에서 이제 교관으로 대학교 강의를 이제 클래스 강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행 교관으로 학생들 비행을 같이 나가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시뮬레이터 교관으로 해서 항공사에 입사하고서도 총 한 12년 정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돈을 뭐 벌기 위해 간 건 전혀 아니었던 게 시간당 급여가 뭐 2,000원, 3,000원이었는데 제 차비도 될랑말랑 하는 거였지만은 사역을 계속 해야 됐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경력은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만으로 17살 때부터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어렸을 때 비행을 했을 수 있는데요. 17살 때부터 비행을 해서 20살에 대학교 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21살에 항공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으로 21살부터 하다가 24살에는 이제 기장까지 돼서 되게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이제 조종사로서 커리어를 이뤄간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퍼시픽에서 근무하다가 필리핀 항공으로 이직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다가 이제 작년부터 한 1년 반 넘게 지금 유럽에 있는 스마트링스라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유럽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요번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이제 거의 가장 최고로 알아주는 항공사인데 10월 달에 또 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CBDIP를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지 나누고 싶고요. 첫 번째 커브넌트 언약인데요. 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후대 세계 복음화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가 진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제가 항상 랩런트들과 이야기하거나 제 스스로도 항상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자고 하면 제 인생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순간도 있겠지만 제가 진짜 언제부터 언약이 확실히 잡혔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되게 많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근처 동네 살았거든요. 장안동에서 태어났고 전농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거의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중2 때 아예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놀다가 6개월 정도 놀다 검정고시 학원을 가보기도 했고 사실은 도저히 안 돼서 도피 유학을 이제 필리핀으로 갔던 거고요. 그 당시 제 상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냐면 중1 때 저희 집에 경찰이 2번이 왔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한 번 올 정도. 그러니까는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경찰들이 저희 집에 저 때문에 오고 저 때문에 구급차가 왔는지. 예, 그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학교를 그래서 자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아이러니하게 저희 부모님은 아시다시피 다 교수님들이었고 하지만 저는 학업에 굉장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 가정으로 보내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저는 처음에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막 목사님이 강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소리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그 정도였어요, 제 상태가. 그리고 나중에 좀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그래도 맞으면서 예배를 형들한테 목사님이 아니고 예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진 않는데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자다가 더 흑암이 꺾이니까 잠은 안 드는데 막 낙서를 많이 했어요.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메시지를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붙잡히고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엉엉 우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내가 창세기 3장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속았고 남만 원망하고 비판하고 어른들만 싫어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랬었구나.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말씀, 기도, 전도가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너무 많이 변하게 됐고 제가 지금은 보면은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놀란 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처음부터 제가 막 엄청 많이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실천들을 조금씩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저를 변화시키고 점점 더 사용해 나가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직 삶의 이유는 오직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하나님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게 저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아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5분도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제 정신 상태도 그렇고
제가 게임하고 가요하고 이런 데 완전 중독이 돼 있었고 하나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신분열 정도로 되게 그런 상태였고 어머니도 필리핀에 보내긴 하셨지만 선교사님들한테 간곡히 부탁하신 게 우리 정부는 절대 공부시키지 말아달라면서 놓고 가셨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랬는데요. 은혜 받고 제 비전이, 제 언약이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공해야 될 이유와 공부해야 될 이유와 제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히 언약이 붙잡히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비전에서 비전이 생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여기 미련하거나 아니면은 천한 것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때 이 많은 것들이 꿈을 상실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작에 부모님이 공부해야 된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꿈이 아예 없었고, 심지어는 저는 진짜로 그냥 일용직 같은 거 하면서 하루에 몇만 원 벌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할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고, 왜냐면 공부할 이유도 모르겠고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편하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 어떨 땐 게임이 중독이 돼서 너무 게임이 좋을 때는 프로게이머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저는 그게 제 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프로게이머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렘넌트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너무 보잘것없고, 진짜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동중학교 다녔거든요. 근처에 330명 중에 310 7, 8등 이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다음부터 이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저의 비전이 된 다음부터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별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 자신을 위해서도 별로 그렇게 성공해야 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오직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로 제가 답을 내린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거의 전교 한인들이 100몇십 명 있었는데 전교 한인회장이 될 정도로 성적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대학교에 가서부터는 제가 항상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나와서 항공사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를 계속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드림 꿈, 내 야망과 동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 창세기 37장 6절에서 11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 내가 총리가 되고 싶고 총리가 돼서 형들을 잘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언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막 아까 한때 제가 철없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고 철없이 그냥 일용직이나 아니면 장사를 해가지고, 물론 그게 안 좋은 꿈이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비전과 언약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고 만남의 축복들을 그때그때마다 신기하게 주셨어요. 제가 그냥 작은 실천과 기도, 말씀 전도 속에 있었는데 신기하게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서 전혀 저는 항공 유학을 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엘리트 조종사 유학을 간 게 아니고 너무 무너져서 갔는데 중3 때 같은 반에 조종사 친구를 만났어요. 중3인데. 그 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긴 했는데 이미 조종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중3짜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그전에도 비행기에 대한 관심은 조금 있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가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많이 소통하면서 그 친구가 대학교까지 나중엔 저를 인도해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친구는 포기하고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항상 터닝 포인트들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그때마다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저를 강권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기장 그리고 CEO라는 꿈을 어려서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해놓은 게 이게 요즘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학생 때 사진들입니다. 좀 전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많이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한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올린 이유는 제가 이 조종사가 되는 꿈을 최근에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학생 때부터 제가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은 순간부터 계속 기도해왔고 저는 그 시점부터 학생 때부터 제 모든 물건에는 아직까지도 에어모스 CEO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동기와 야망을 갖고 있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네. 그러면 꿈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미지해 왔냐면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한 이미지화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부터 막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막 은혜 받아갖고 갑자기 하루에 다락방을 막 몇십 개씩 뛰고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수준에서 여러분들만한 나이 수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조금씩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말씀 묵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뭐 기도 수첩도 없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예배를 최우선순위를 했고요.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 공항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차가 안 막히면 1시간, 막히면 2-3시간이 걸렸는데요. 저는 학교 쪽으로 이사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매일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쪽 미션홈에서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후에는 기도 수첩, 수련회들도 예를 들면 랩넌트 대회를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2003년 참석했는데 3-4년 동안 어려서부터 차를 사고 싶어서 3-4년을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수련회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은 합숙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팀 합숙을 또 받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에 부산에 가서 팀 합숙을 받고 서울에 집에 안 왔어요. 그냥 필리핀에서 부산에 가서 팀 합숙만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섭섭해 하셨지만은 그 정도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대학교 때 그렇게 말씀 속으로 묵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작은 실천이 있었고 기도 부분에 있어서도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를 제가 그렇다고 막 24시간 막 엄청나게 막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때마다 제 상황에 맞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멀었잖아요. 그래서 가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오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도 전 되게 솔직한 기도들을 했습니다.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저는 진짜 제자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진짜 제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 은혜가 뭔지 모르겠지만 깨닫고 싶어요. 이런 아주 작은 기도에부터 해서 학생 때부터 작은 실천들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하면서 기도할 때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하고 아빠하고 얘기하듯이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잘 때 일어날 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다니면서도 뭐 일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좋잖아요. 막 777 기도도 있고 좋은 기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가장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시스템으로 기도하면 좋고요. 전도 같은 경우도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고자가 없으면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생각이 든 게 왜 같이 랩넌트로 자랐던 친구들 중에서 지금은 아예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 그리고 누구가 지금 아직도 남아서 함께 랩넌트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을 하고 있지를 봤을 때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전도의 맛을 본 랩넌트들은 친구들은 지금까지 같이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교회를 아기 때부터 다녔었고 성경을 그렇게 억지로 외우기도 했었고 찬양을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도 않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조금 체험한 다음부터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 체험하고 특히 현장에서 전도에 대한 생각만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해 나가시고 바꿔나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처음에는 의심도 했죠. 아, 이거 그냥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 거 아닐까? 그냥 된 거 아닐까 했는데 그 응답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 비행기는 이 비행기가 이제 요번에 제가 가서 몰게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전체가 2층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인데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려고 애쓴 것보다는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으려고 했었고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가 학생 때 류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항공사 CEO라는 그리고 기장이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시라고 마치 기도 주문을 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죠. 전도학에서도 몇 번 언급하셨었는데 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때 답을 주신 것은 정보야 너가 진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라 하시면서 그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도 만나보고 그 분야에 관한 책들도 읽어보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만나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는데 이런 실천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정확히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와서 이게 맞다 전도학을 들으면서 그때 이게 맞다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다른 거 막 전문성을 애써서 하려고 그렇게 애쓴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 기도 전도가 제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되고 누려져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살아야 될 이유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니까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학업을 저주했던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300% 전문성을 위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전문인들과의 만남도 가지게 되고 실제로 책들이나 아니면은 학업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막 대단하게 지금 혹시나 랩런트들 오해하지 마실 게 막 하루에 몇 번씩 몇 시간씩 기도해라 어떻게 예배를 막 무조건 많이 드려라 그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라 전도를 나가서 많이 해라 이런 수준의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번 주에 제가 머리 자르러 갔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가 저는 항상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후대들에 대한 마음을. 근데 아주머니가 머리 자르다가 갑자기 뭐 어디서 사냐, 뭐 무슨 일을 하냐 막 많이 물어보잖아요. 특히 택시기사 아저씨들이나 이제 미용실 이런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는 조종사라고 그러고 이제 대파다 보니까 막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막 열심히 막 매일같이 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몇십 명씩 영접하러 다니고 다락방 하러 다니는 게 아닌데 항상 이 마음에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선교와 후대들 생각하고 있기만 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용하고 인도해 오시면서 저도 또 변화시켜 나가시고 전문성에 계속 도전하게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다 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영광 돌리는 삶, 그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가 죽게 하듯 섬기면서 제자들을 섬기는 삶, 그 문제 가운데 낙심이 아닌 절대 주권 인도응답. 그래서 아까 제 이력을 보셨으면 조종사로서는 어쩌면 되게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한 케이스가 없고 특히 필리핀에서 외국인 중엔 제가 최초였어요. 항상 교관도 외국인 최초의 교관이었고 나이도 최고 어렸고 그 다음에 항공사에 갔을 때도 최초의 외국인이었고 필리핀 항공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83년 동안 외국인 딱 한 명 뽑았는데 그게 저예요. 법적으로 뽑을 수가 항상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웠겠어요. 제가 21살에 생각해보세요. 21살에 항공사를 들어가서 일을 하고 24살에 기장이 됐는데
엄청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었어요. 외국인이고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별로 없는데 제가 막 이렇게 되니까 대놓고 너 백이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뒤로 불러가지고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승객분들도 24살에 기장이 됐는데 제가 캐빈에 못 나갔어요. 캐빈에 나가면 손님들이 다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24살짜리가 기장이니까 고등학생처럼 생겼는데 너가 기장 맞냐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럴 때마다 항상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회사를 다니면서도 어려움들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진짜 메시지에서도 늘 말씀하시듯이 저한테는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회였고, 저를 준비하고 만들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렘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나름 많잖아요. 힘든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획 보시고 절대 주권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이제 제가 어떻게 CBDIP를 찾고 누려왔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엔 사실 CBDIP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인도받아온 과정이 CBDIP 메시지를 보면서 보니까 너무 정확하고 맞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등등 렘넌트들도 인도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존하는 렘넌트들도 영산업인들이나 같이 이렇게 렘넌트 운동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WRC나 이럴 때 만나면 항상 놀라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이 너무 똑같아요. 항상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처럼 저희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항상 예나 지금이나 꼭 간증하거나 특강할 때 꼭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 세 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절대주권, 우선순위, 말씀기도 전도의 우선순위. 그래서 진짜 저는 대단하게 막 깨달은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체험하고 조금 맛봤는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전에는 오직 그리스도 해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하시고 가족도 회복하시고 교회에서도 회복하시고 제 개인도 회복하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너무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이 조금만 체험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많이 인도해 오셨고요. 절대주권, 항상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넘지 못할 산이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절대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시간표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제 모든 우선순위를 말씀기도 전도에 맞추려고 항상 애썼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제가 영적 서밋이고 항상 엄청 하이퍼한 그런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제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저보고 너 은혜 받아야 돼, 말씀 흐름 타야 돼 하는 것처럼 제가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렘넌트의 모델이고 영적 서밋이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실천, 작은 기도, 말씀, 전도 요거 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바꿔나가셨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역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서밋은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시간표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른 것이 성공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서밋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성공은 복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성공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고 정부에 너는 성공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일 때도 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직 제 중심과 방향을 언제나 전도선교 후대에 갖고 있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에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를 계속 바꿔나가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만남들을 주시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항공법규도 바뀌었고요. 이민법도 바뀌었고요. 그때마다 노동법도 바뀌었고요. 회사의 규정도 바뀌었고 이런 걸 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길들로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유럽을 갈 때도 갑자기 코로나를 주셔갖고 아예 아시아 사람이 갈 수 없는 유럽의 문이 열려서 가게 됐고요. 지금 에미레이트라는 세상 항공업계에서 가장 서밋인 항공사의 가장 서밋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가려고 엄청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를 훈련시키고 글로 보내셨고 거기도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 조종사 3,000명 중에 5명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현장으로 제가 막 엄청 애써서 해야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렘넌트들을 봐도 그렇고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딱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 쓰시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에 보내셔서 계속 사용하고 계셨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거의 다 마쳤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제가 급하게 하냐고 많이 하지 못했는데 대학교 때 제가 비행하던 사진과 저쪽은 이제 현장에서 현지인들한테 이제 복음 나누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미션홈 시스템인 학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사 사역이 닫히긴 했는데요. 학생들이 많을 때는 항공을 꿈꾸는 친구들만 한 20명 정도, 그 다음에 저희 가족하고 직원들까지 다 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 미션홈을 이제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은 사실 불신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신자들이 많이 왔고 렘넌트들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미션홈에 오면은 이제 순수하게 제가 뭐 수익을 내기 위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돈을 내고 있었고 나중에는 다 헌금이나 장학금으로 했었고 다만 우리 시스템에 오면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뭐 묵상 그리고 공부도 당연히 도와주지만 이제 그런 조건을 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지교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학 현장에 이제 교관으로 있으면서 계속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또 매주 제가 학생 때부터 교관이 돼서도 계속 이제 매주 복음을 나누는 다락방 모임이 있었고 지교회 모임이 교직원들한테도 복음이 전할 수 있을 때마다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파다 사역으로 저희 로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도왔지만 다른 우리 단체 교회들을 연합으로 이제 돕는 그런 사역들도 많이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 항공팀 영산업인 현장에서는 보시면 이제 이건 제가 비행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당연히 크루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겉보기엔 되게 멋있잖아요. 조종사고 승무원들이고 모델적이고 막 조건도 월급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고 근데 막상 현실은 류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게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노력으로 저 전문인의 레벨까지 왔는데도 정신 문제가 오거나 마약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음주 문제가 와서 걸린다든지 이래갖고 한순간에 직업을 잃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가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 경우에 여러 친구들한테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항공인으로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가서 이제 자고 오는 레이오버 비행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그
교회가 있을 때는 교회를 방문하거나 영산업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 예배를 가서 드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막 홍콩에 갔을 때 마침 전도하는 게 있어서 같이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특강을 하고 오기도 하고 비행하러 갔다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에 같이 비행한 크루들이고,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필리핀에서 비행하다가 한국 아시아나항공의 기장으로 온 친구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또 저희 시스템 연결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비행할 때마다 이런 사역들을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됐었고요. 그리고 영산업회나 영산업인으로서 또 본부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이제 두바이에 10월 4일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현장과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필리핀에 거의 30년을 살았거든요. 96년도부터 매년 가다가 이제 2000년도부터 아예 가서 살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WRC도 그렇고 지난주 저희 교회 이제 본문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었는데, 바울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문을 완전히 막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또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라,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해서 바울이 그렇게 가게 됐는데, 저는 사실 필리핀에서 제가 평생 뼈를 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필리핀을 좋아서 막 꼭 살아야지 이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저는 필리핀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필리핀에서 잘하고 필리핀에서 커리어를 계속 쌓았고 하는 사역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면 더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계속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는 게 객관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제 오프라인 사역들을 거의 다 닫아주셨고, 온라인 사역들과 작은 팀 사역들은 남았지만,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제가 심지어는 시민권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민권 취득하는 게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어려워요, 필리핀 게. 제가 30년을 살고 영주권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8년째 재판을 4-5번을 받아서 이제 허가가 나왔거든요. 내년이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현장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리핀에서 제 사역들을 다 닫아주시고 에미레이트 두바이 쪽으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미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 쪽이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조종사들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지 않아도. 그래서 미국 쪽도 수속하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이 비두니아 가는 걸 막는 것처럼 딜레이를 시키시면서 에미레이트를 여신 거죠. 그래서 에미레이트를 딱 갔어요. 테스트를 받으려고.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갔는데, 신기하게 저를 안내한 에미레이트의 모든 직원이 필리핀 사람인 거예요, 하필.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필리핀 말만 쓰는데도 소통이 다 됐어요. 그 에미레이트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면서 막 엄청 환영하는데, 마치 저에게는 아시아 문을 닫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미국을 준비했는데 딜레이 시키시면서 에미레이트를 이렇게 해서 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는 외국인이 90%가 외국인들이고, 그걸 보면서 이거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에서 바울한테 되게 기뻐하면서 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준비하다 이제 두바이로 일단 가게 됐는데, 이곳이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로마인지 아니면 가나안인지 광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가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이유가 있을 걸 믿고, 가서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서 딴 거 할 거 없고 진짜 전도 선교해야 되고 후대 찾아서 세우고 제자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지교회 미션홈, 어떤 종류의 지교회와 미션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오력 갑절의 영감과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참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무늬만 선교사가 아니라 매일 진짜 사모늘과 영적 서밋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참 선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공사 CEO라는 꿈과 비전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CEO 되기 진짜 싫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종사 하면서 대우받으면서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머리 안 아프게 편안하게 가족들과 살 수 있는데,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WRC에 그 몇 년 모은 돈을 털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밤에 기도하는데 진짜 몇 시간을 울 정도로 저한테 한을 주셨어요. 그때 랩넌트 트레이닝 센터라는 그 메시지가 랩넌트 공동체가 나왔어요. RUTC가 아니고 랩넌트 공동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환경을 보면서 진짜 세계보고만 하려면 조종사로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충분히 괜찮고 적당히 전도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이 많은 랩넌트들과 갈급한 영혼들을 제대로 진짜 섬기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CEO가 돼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때 강하게 주셔서,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응답 시간인데, 질문을 주실 분이 있다면 뭐 항공 쪽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뭐 편하게 뭐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고요. 성경 구절 마지막 써놨는데,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까는 이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절대 주권 우선순위. 근데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인생에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그런 힘든 시절들과 그 다음에 막 모함들과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항상 그때마다 있었는데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 능력 이상인 것 같을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항상 묵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정부한테 말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정부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정부랑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지금도 저는 너무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저한테 능가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를 더 발전시켜 나가시고, 세상 성공과 상관없이 저를 항상 영적 서밋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그런 저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세상적인 성공들, 응답들도 계속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또 랩넌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메시지의 키는 여러분들한테 막 기도를 하루 종일 해라, 메시지를 하루 종일 들어라, 교회를 하루 종일 가서 살아라, 이것도 좋지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체험해 보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께서도 많은 조언들 해주시고, 부모님들, 가족들, 선생님들, 또 저도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이 조언들 되게 좋고 참고하기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사실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근데 저도 인도받아 오면서 학창시절에 되게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다른 길을 안내해 주실 때도 있고, 가족들도 다 다른 길을 안내할 때도 있고, 선생님들도 다른 길을 안내할 때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다른 길을 어쩌면 인도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하나님의 그 말씀 기도 전도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헷갈릴 때마다 이게 성령의 인도가 맞나 아닌가 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과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데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게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딱 잡고 이게 맞다라는 확신을 주시고 그 길로 가면 그 사람들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항상 체험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만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받으시면서 전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시고 인도받는 렘넌트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 조종사가 될 것도 아니고 항공인이 될 거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이렇게 마쳤고요. 혹시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마지막에 부탁드리긴 했지만은 따로 뭐 조그맣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 뭐든지 저한테 궁금하신 것들 전혀 네. 생뚱맞은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예.